천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드디어 오늘 교중민사 중에 첫 영성체를 마지막으로 길었던 여름 시즌의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 새벽까지만 딱 하고 저도 화수목금 조금은 뻗어 있다가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게 그때그때 쉴 수 있을 때 잘 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은 연중 제21주일로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이게 사자성어를 쓰면 저렇고 쉬운 우리말로 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심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다 보면 뒤에 뭐가 오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보람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견디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하기 싫으면 그냥 놔버립니다. 그래서 당장 재밌을 것 같은 거, 당장 자기들 취향에 맞는 거, 당장 하기 좋은 거는 관심을 가지고 눈을 반짝거리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 비유에 맞으면 좋아하고 아니면 싫어하는 태도를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부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희가 오늘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께 열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심지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말도 안 되게 적은 양의 음식으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달았기 때문이에요. 야, 이분을 우리가 잘만 따르기만 하면 많은 이익들을 얻을 수 있겠는데 내가 이분의 능력을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다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군중들의 모습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던 때가 바로 지난주 복음이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빵, 물질적인 빵을 배불리 먹고자 생각했던 사람들은 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고 실망했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저 말씀은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 라는 아주 상식의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 율법의 차원으로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피가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일주일 전인데 피가 뭘 의미하는지 피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생명을 의미하기에 하느님이 절대 동물을 잡더라도 피는 먹지 말라고 강조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서도 절대 피를 마시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시니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느냐? 우리 보고 율법을 어기라는 거야? 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기왕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는 좋은 말씀 하실 거면 사람들이 좀 두루두루 알아들을 수 있게 조금은 완화된 표현으로, 조금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조금은 그들이 좀 이렇게 잘 여과해서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는 그냥 나를 잘 받아들여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좋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씹어서 먹다라는 의미로만 쓰이는 굉장히 과격하고 직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말씀 너무 듣기 거북한데 이런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은 불만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열심히 공부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용구가, 너 왠지 모범적이었을 것 같아. 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보통 어떻게 했어? 어떤 질문을 했어? 그쵸?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저 친구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없어요. 아무튼 물어봤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이해는 안 되지만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버렸고 평가해버렸고 모든 걸 다 끝내놓고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들이 참된 제자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물어봤을 거예요, 끝까지. 하지만 그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라 저 친구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배를 이만큼 불릴 생각만 하고 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이득만 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숨어있는 생명의 양식도, 그것이 주는 유익함도 구원도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굉장히 점잖게 번역했지만 저 말을 그리스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네 혹시 이 말에 걸려서 넘어졌니? 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거슬리니와 걸려 넘어졌니는 의미도 다르고 그리고 누가 걸려 넘어지게 했는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도 달라집니다. 그들 스스로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넘어뜨릴 생각이 1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그들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얻어서 하느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폭넓게 받아들이게 해서 하느님을 더 잘 따르게 하고 싶은,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싶은 그 순수한 의도와 바람만 예수님 마음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걸 자기들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말만 선택적으로 뽑아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협함 때문에 그들 스스로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그들 스스로가 불편함을 느꼈고 그래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북한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말을 너무 거칠고 격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려 넘어져서 당신을 떠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탓할 수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왜? 엄마가 밥상을 정성 들여서 잘 차려놨는데 그것을 편식하는 친구가 브로콜리 빼고 당근 빼고 고기만, 소세지만, 계란만 골라 먹어서 영양 불균형이 오면 그거는 누구 탓인가요?
엄마 탓인가요? 아니요. 편식한 이 친구 탓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큰 맥락 안에서 그분의 뜻과 의도를 헤아리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자기 안에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근 싫어. 나는 김치 싫어. 나 매운 거 못 먹어. 이렇게 자기들한테 안 맞는 거, 불편한 거, 싫은 거 다 골라내다 보니 남는 게 없었고 그분 말씀에 숨어있는 영적인 유익함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육체적인 기준, 물질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는 건 좋은 거,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나쁜 거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당장 물리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 당장 몸이 편한 거 그런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참된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참된 생명의 양식은 물질적인 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빵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게 되고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게 되고 하느님과의 그 일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참된 생명의 양식이자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잘 삼키고 소화시키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내 마음 안에 고스란히 담고 간직하고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바를 내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보고자 노력하면 하느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나에게 영적인 유익함과 생명을 주는 진정한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난 몇 주 동안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저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저 말 때문에 뭐야? 그러면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 저 오해 때문에 어떤 이단이 생겼냐면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생기기도 했어요. 육신은 인간을 구속하는 감옥이야. 그래서 육신은 다 벗어버려야 되고 망가뜨려서 없애버려야 되고 우리한테는 영적인 것만 남겨야 돼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구원론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죽음에서 부활하는데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함께 부활해서 하느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머리, 가슴, 팔, 다리 등으로 구성된 인간의 지체를 뜻합니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 그래서 종말의 날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모습으로 간직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게 될 우리의 물질적인 본체를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쓸모없다고 하시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얘들 어떻게든 빼보고 싶은데 하루에 1시간씩 주어라 운동해도 도대체가 빠지지 않는 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청년들이 살 빠지셨어요? 라고 물어봐서 더 속상한 얘들을 우리는 빼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붙어있으니까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른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얼른 빼지 않으면 나중에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은 이 쓸모없는 살덩어리들을 어서 빨리 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게 욕심을 비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쓸데없는 내 고집에 집착하거나 편견을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추종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어느새 12명의 제자만 남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오늘 제1독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얘들아,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건데, 나는 하느님만 믿고 따를 건데 니넨 누구 따를래? 라고 이야기해요. 제1독서에서. 여기 니네가 찾는 신들 많아. 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재물의 신, 너네 그런 거 좋아하잖아. 니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런 잡신들을 믿으라고 등을 떠미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한테 뭘 하도록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뭐 하게 하려고? 선택하게 하려고. 누구를? 하느님을. 무엇을? 그분 뜻을 따르는 일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실행하게 하려고. 예수님 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떠날래? 라고 묻는 건 떠나고 싶으면 갈든가! 이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너네 의지로 선택해야 해. 무엇을? 나를 따르는 삶을. 근데 알지? 나 따르려면 힘든 거. 다 버려야 되고, 다 비워야 되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럴 거야. 괜찮아? 어렵고 힘들어. 괜찮아? 대신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고, 참된 행복이 있을 거고, 하느님 나라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선 너희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럴 의지가 있는지, 그럴 결심이 섰는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 쫓다가 주님에게서 멀어진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적인 건 하느님은 아무나 당신 품으로 불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느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부르시지도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어? 너희도 불편해? 너희도 힘들어? 그만할래?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그만할래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한 그 고백이 바로 저런 의미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저 고백이고 우리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느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큰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 중에 조금만 뭔가 속상하면
팽 하고 토라져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뭘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야 관도 내가 너밖에 친구가 없냐? 안 놀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가 좀 하다가 안 되면 야씨 관도 내가 올 때가 여기밖에 없냐? 너 딴 데 가면 되지 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하느님 만나시기 어려울 겁니다. 베드로처럼 매달려야 돼요. 내가 어딜 가기는 하느님 냅두고 라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온전히 매달리셔야 하고, 중간에 하느님을 따르는 과정 안에서 속상한 일, 슬픈 일, 아쉬운 일 생겨도 내가 살 땐 여기밖에 없는데 내가 딴 데 가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붙드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저 대답 안에는 굉장히 신호하고 철학적인 명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저 짧은 문장 안에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숙고가 들어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할까요? 믿어왔고 알고 있습니다가. 그 이유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게 될 텐데, 우리는 늘 이 둘 중에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과 거짓 때문에 예수님께 금세 실망하고 실증내고 해서 그분을 떠나는 어중이 떠중이 중에 하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분의 진짜 제자, 그분의 진짜 가족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군중들과 제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순서가 달라요. 제자들은 일단 먼저 믿어서 알게 됐어요. 무엇을?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자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자 주님이시구나를 먼저 믿어서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두려움 많았던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 반대로 했어요. 우리한테 뭔가 좀 보여줘봐. 우리가 당신을 믿게 좀 알려줘봐. 그러면 믿을게. 의 반대 순서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알아보고 나서 괜찮으면 믿어볼게요가 아니고요. 일단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알겠죠. 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시게 될 거고, 그렇게 깨달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충실하게 실천하시는 그만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